할렐루야. 오늘은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다 했습니다. 설교는 제목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해야 산다라는 E.M. 바운즈의 아주 고전 중의 고전이죠.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유익하시죠? 아멘. 네, 저도 또 책을 읽고 또 우리 또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또 다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욱 풍성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본문을 잡고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시편 116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의 전반부 말씀과 또 E.M. 바운즈가 기록한 기도해야 산다라는 책의 5, 6챕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또 그 뜻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시편 116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어떤 시인지 자세한 해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몇몇 학자들이 좀 시편을 연구하신 몇몇 학자들 중에는 그래도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 기록된 그 시인의 상황과 그 마음과 정서가 다윗을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16편에는 매우 처절했던 시인이 닥쳤던 고난의 흔적이 아주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순간을 통과할 때에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또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시인의 저자가 다윗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에는 시편 116편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고난을 당한 그 고난에 던져졌던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들도 정말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도 그렇고 또한 한국 교회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고난의 시기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편 116편의 내용과 또한 E.M. 바운즈의 기도해야 산다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은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던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환난의 시간을 통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시인의 상태가 어떠한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죽음의 상태 가운데에 자신이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의 시인이 어떠한 고통을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죽음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큰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아주 생생한 이미지를 통하여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포승줄이나 올가미를 그 사냥물에 던져서 결박을 하여 사냥꾼의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결박당한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맥없이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처럼 시인은 그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이 자신을 꽁꽁 묶어서 어둠의 골짜기로 자신을 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압도적인 크기의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0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자기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 가운데에도 시인이 겪었던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물론 건짐을 받은 내용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 건짐을 받기까지 시인의 어떠한 경험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시인이 경험했던 고난은 어떠했나요? 영혼은 완전히 죽어서 시들시들해져 버려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눈은 완전히 생기를 잃은 채 하염없이, 눈에서는 눈물만 하염없이 주르륵 주르륵 흘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난과 처지가 좀 동감이 되십니까? 어쩌면 시인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고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원수들에 의하여서 생명에 혹은 신변에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재산이나 건강 혹은 친구 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죽음과 도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어떠한 처지인지는 모르지만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에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결정적인 고난의 강펀치를 정말 결정적인 펀치를 한 대 얻어맞는데요. 그게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시인은 고난의 첩첩산중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정말 결정적인 고난을 하나 겪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느껴질 만큼 엄청난 배신을 당했던 것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속된 말 한번 쓰겠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한 대 얻어맞은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그리고 가장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믿어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에서 굳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놀라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이구나, 사기꾼이구나, 세상에 믿을 놈 정말 하나 없구나, 내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였을까요? 아니면 자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둘도 없는 중마고 파트너였을까요? 처절한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인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처절한 배신과 그로 인한 엄청난 고독감과 외로움이 이 시인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제는 진짜 세상 사람에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을 사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인의 상황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이렇게 말없이 마스크를 끼고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시장님들께서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도, 또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도, 또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 납득, 공감할 수 없는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올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정도 많은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참 순박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시던 목사님이었는데요. 정말 큰 욕심 없이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면서 그렇게 참 만족하며 사시던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참 앞길이 창창한 목사님에게 암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직 자녀들도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딸들이 있는 그 목사님인데 암이 발견이 되어서 몇 년 동안을 사역을 결국 내려놓아야 했고 암투병으로
그렇게 몇 년을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형님일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착하고 순박하고 욕심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한동안 참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혹 교구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실 때가 있죠. 신방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에 꼭 그런 일들을, 정말 다른 가정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그 가정에 그분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싶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또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유와 원인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를, 모든 이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고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은 고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는 의인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말은 다 한 것이죠. 예수를 잘 믿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았던 그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의 기도해야 산다라는 책 83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축복이 되느냐 재앙이 되느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태도에 달려 있다. 고난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고난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거나 강팍하게 만든다.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기도 골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이는 햇빛이 양초는 녹이고 진흙은 단단하게 만들며 얼음은 녹이고 이슬은 마르게 하는 이치와 같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서요?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며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고난 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앞에 해야 할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유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축복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원인을 알 수 없고 다 이유를 헤아릴 수 없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딱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슬픔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바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슬픔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6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어둡습니까? 절망으로 가득 차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충만하죠. 학자들이 시를 연구하고 이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시를 분류할 때에 감사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탄식시, 절망시가 아니라 감사시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시인은 정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을 이겨내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오늘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끔찍한 고난의 순간에 이 시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앉아 있었나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삶을 찾아가 싸움을 하고 원수를 갚아주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 시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포기의 순간에 이 시인이 나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줄에 묶인 시인이 살아나는 유일한 비결이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처절한 사망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고난의 순간에 정말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시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시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시인은 고난 때문에 나아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기도에 함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 절망에 함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 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이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비록 젊은 목사이고 아직 연소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도 나름 힘든 시간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도 종종 찾아올 때가 있었고요. 어떨 때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들기조차 힘든 순간들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전날 잠이 안 와서 고생 하다가도 다음날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한 30분 혹은 한 1시간 한 정도 그렇게 막 하나님께 뭐 부르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전날 제 마음과 머리를 짓눌렸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냥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뭐 호흡이 막 상쾌한 것 같은 거예요. 마스크를 벗은 것도 아닌데 막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넘실넘실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막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면 되더라고요. 물론 환경이 아직 다 변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이 번민스럽고 마음이 막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제 마음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면 그렇게 모든 짐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것으로 저는 다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문제도 차츰차츰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지고 정말 모든 관계들도 풀어지고 때로는 모든 길이 열려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권사님 쌤들께서도 정말 마음이 어렵고 클클할 때에 정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이엠 바운즈 기도하면 산다 84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를 드리면 위로와 도움과 소망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기도가 고난 자체를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지만 성도에게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복종하게 하는 능력을 준다. 기도는 영혼의 눈을 열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 아멘이시죠?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만을 바라보며 마음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절망하며 원망하며 다투도 원수를 갚던 내 마음이 기도의 자리가 돼 나아가야 비로소 영혼의 눈이 열려서 그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긍휼의 하나님, 시인이 고백했던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성숙, 영적인 고봉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죠. 시인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 실제로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순진한 자라는 표현은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멍청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나이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진하다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순진한 것은 얼마나 천진무구하고 순진한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저처럼 이게 나이도 한 40 가까이 돼가지고 순진무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죠.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걸맞는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이 쌓여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순진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왜 순진했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순진하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켜 나아가는 선한 곳에는 지혜롭지만 세상의 술수와 세상의 계율과 세상의 권모술수에 우리가 악한 것에 미련하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종종 순진한 자가 되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고난에 처하기도 하죠. 곤모술수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하나 우직하게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야가 빠져서 앞과 뒤가 다르게 표리부동하게 처신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직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때로는 미련퉁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병신, 호구, 답답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용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진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세상의 원리와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순진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죠.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산다 92쪽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불길을 통해 성도를 깨끗하게 하고 그를 가장 높은 곳에 끌어올리신다. 고난은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영광로이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온갖 풍성한 덕을 갖춘다. 성도가 깊은 바다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기도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며 우직하게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진한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혹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귀한 우리 가정이 때로는 세상에서는 좀 미련하다 또는 순진하다는 평가를 들을지언정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그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하나 붙들고 순전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진함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 그 경험을 했던 것이죠. 정말 어떤 고난의 자리에 처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끔찍한 배신까지 당했던 그 시인은 정말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피해와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자신의 모든 누명을, 자신의 모든 손해를 다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높은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시인은 친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끈기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죠. 정말 이 방법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믿음 하나 붙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련하게, 때로는 순진할지라도 반드시 그 믿음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우직하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엄청난 고난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오늘 7절과 8절 말씀처럼 이제는 비록 과거 지난 날에는 그 엄청난 고난 앞에 자신의 영혼이 죽은 것 같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왔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소리 높여 분노하며 그렇게 절규했지만 이제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전천후 신앙인, 굳건한 신앙인으로 훌쩍 성장해버리고 자란 신앙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그 시인의 마음속에 든든하게 꽉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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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무릎에 굳은 살이 주름살이 새겨지기 시작하자 이 시인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침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풍파 속에 그 파도를 이겨내며 그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거목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배웠던 이 시인은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자신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또 자신을 후대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몸소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친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그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거장이 된 것이죠. 이제 시인은 자신은 이렇게 살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간절히 바라고 또 도전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모두가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과 수치와 모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 기도의 자리이죠.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를 선대하시며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비치고 형통할 때라도 언제나 늘 한결같이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기쁠 때만이 아니라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처럼 사시사철 푸르른 신앙의 싱싱한 상록수가 되어서 평생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콱 와닿았는데요. 한 문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콱 들어왔어요.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주저앉는 것은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장된 축복으로 찾아오는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그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오늘 116편의 시인처럼 또 E.M. 바운즈의 기도의 선배가 했던 그 조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평생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기도로 인내하며 성실하게 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즈의 권면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온갖 슬픔 종종 가슴이 찢어지고 심령에 상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여 용기를 내자. 모든 고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인내와 복종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